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스더 8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네팔 현장 실습을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네팔 선교팀은 대대로 굉장히 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질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 산을 넘다가 기진해 가지고 탈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앞에 선대에 네팔 현장 실습을 갔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들어보고 나서 네팔은 조심해서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예비 조치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번에는 물 하나 먹는 것까지 신경을 잘 써가지고 다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가셨어요. 70대 분들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산 같은 거 타는 것도 조심하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또 정말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뿌린 씨앗들이 밟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도록 이집트, 네팔, 베트남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또 보고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 벌써 8장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장까지고 10장은 거의 석절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야기식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웅웅 울려가지고 제가 무슨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웅웅 울려가서 그래서 이 이야기식 말씀이라 재밌는 한편의 동화 같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개신교를 이제 연 이 루터는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걸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런데 이해할 만은 한데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누가 이 역사는 누가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말렉 사람이 하만과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핍박이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대적의 핍박, 그러니까 죽이려는 음모, 계략.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3장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일생의 축복을 주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을 빼앗기를 원하고 깨뜨리기를 원하고 죽음과 멸망과 형벌의 감옥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기를 그렇게 꾀하는 원수마귀 사단.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 벌어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두고 벌어지는 엄청난 역사 속에 어떤 큰 경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전쟁, 게임, 이런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끊기는 거예요. 이 일을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에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른 것에 빠지게 하는. 네팔 가보니까 신이 3억 3천 개더라고요. 3억 3천 개. 지나가는 개도 신이에요. 안 먹어, 안 잡아먹어.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인가? 개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한 날이 있어요. 명절 같은 날이 있어. 그날은 개한테 전부 꽃목걸이 걸어주고 개에게 밥을 다 대접하고. 조상신이에요. 개가 왜 그렇게 잘 섬기고 그러냐? 그러니까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조상신이에요. 개가. 그러니까 조상이 환생해서 개가 되는 그러한 분이라 개를 섬겨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원수마귀 사단이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넣으니까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다스려야 될 대상이 다스림을 받는, 정복해야 될 대상에게 정복당해서 노예처럼 신으로 섬기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 사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넣고 그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철학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아예 차단하고, 복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리면 이게 들리지 않도록 그걸 조직화해 놨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민족 단위로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게 희석되도록 조직화해 놨어요. 민족과 국가 조직, 그 공적 조직을 가지고 예수도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절대자로 섬기는 게 아니고 개가 신인 것처럼 예수도 신 중에 개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원 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only one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개도 신이니까, 소도 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3억 3천만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망가뜨려요.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 그래서 그런 의식을 넣어서, 뭐 김일성도 신이니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작, 의식을, 그런 사고를 넣어서. 그래서 이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들에게 다스림받고 정복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팔이 세계 3대 최빈국,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다스림받고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노예처럼 지내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인식을 시켜버려요. 굉장히 고도의, 그러니까 그들은 뭐 다른 거를 할 생각을 안 해. 그냥 태어나서 이게 내 삶이고 그냥 이걸 순응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훈련돼요. 인식이 돼.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더 행복해지고 천국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무의미하게끔 사고화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동화처럼 얘기되어지고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 전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죠. 유다인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원자의 뿌리, 그 구원자의 씨를 박멸하려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그 싹 쓸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씨를. 이게 원수마귀 사단의 계속되는 그러한 계략이죠. 그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이면에 흐르는 그것들 속에서, 그런데 마치 공권력을 가지고 왕 다음에 2인자의 총리직 같은 어마무시한 모든 신하가 그 앞에 왕을 대하듯이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드는 왕조차도 희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만, 그 사람에 의해 공권력, 페르시아라는 국가 단위의 공권력을 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다인을 박멸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애굽에서는 노예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죠. 그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이건 마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그걸 인간으로 보면 고센 땅이 자궁이라고요.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 어마무시한 작업을 역사 속에서 진행해 오시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 핍박과 고난과 400년의 고난의 세월, 핍박의 세월, 이런 것이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걸 모른 채 보면 핍박과 고난과 압박의 세월 속에서 노예처럼 버려진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짐에 당하고 짓이김을 당하는 소수민족의 고통이죠. 근데 이 대결 국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그걸 끄집어내고 오히려 애굽을 다 멸망시켜버리죠. 최정예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 뒤로 애굽은 힘이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려고 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시키죠. 오늘 제목이 역전이에요. 오늘 제목이 역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고, 죽어야 할 대상들은 다 살아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멸망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그 불순종의 자녀들 중에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들, 심판의 대상이요, 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죽을 운명, 유다인들처럼. 12월 13일 날, 1월 13일 날 부르를,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싹쓸이하고 다 죽이는 날로 정해지잖아요. 그 운명이 정해진 그날. 우리가 그래요. 이미 지옥에 갈 것을 사실은 아담의 허리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운명. 그래서 지옥에 갈, 죽음으로 영벌에 처해질 그 운명으로 이미 제비가 뽑힌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우리라는 거지. 유다인처럼 우리가 그런데 그날이 바뀌어서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이게 기가 막힌 역전이죠. 완전한 반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뭔 일을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뭔 일을 했는데? 은혜의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요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이 일들을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역전의 용사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죽어야 될 백성들이 살아나고, 죽음에 처해져 있는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 이슬람 지역, 이 국가 단위로 조직해서 민족 단위로 복음을 차단해 버리고 계속 세뇌시켜요.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높아진 이론이죠. 그것으로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 불교 강력하게 세뇌시켜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위대한 게 자유를 줘요. 어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되게 해줘요. 모든 그 구속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줘요. 와,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 자유케 하리라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조차도 자유케. 그러니까 뭐의 메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35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네팔보다 더 묶여있는 조선의 백성들을 본다고요. 네팔 민족보다 더 묶여있는 조선의 백성들을 본다고요. 그들을 보니까 암울한 거예요. 그들이 묶여있는 인습, 5,000년 샤머니즘, 1,000년 불교, 500년 유교, 도교, 삼신할머니, 성황당, 모든 걸 신으로 믿고 있는, 지금 네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독재에 문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길이 없어. 길이 들어갈. 그러니까 묶여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참 이 땅에 이게 그 묶여 있는 인습과 묶여 있는 그 악습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태평양을 건너와서 제가 여기에 심겨졌는데 저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소서.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저들이 지금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지만 그날 그때의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을 주님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기도했던 건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 걸 몰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아니까 그 얼마나 여자들 페미니스트 운동 그런 데 가서 해야 돼.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어요. 여건이 더 가야 되지만 진짜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일생을 그렇게 태어나서 12살, 13살에 30살, 40살 된 아저씨한테 시집을 가서 그 10대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메고 다니고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 어린애들 똑같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더라. 어디 가나 모르니까 저를 매여 있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고. 그 진짜 여성 해방 운동은 그런 데 가서 해야 돼. 이슬람 평생 쓰고 그게 묶여 있는데 그게 묶여 있는지도 몰라. 하여간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그 안타까운 심정이 뭐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미 죽을 운명이고 그렇게 예정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게 더 큰 손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저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100년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불과 100년 만에. 100년도 안 걸렸어요. 5,000년 이 샤머니즘, 불교, 유교에 쪄들어 있는, 도교에 쪄들어 있는 이 나라가 바뀌는데 채 100년이 안 걸렸다고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 땅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역전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 모르드게 에스더 같이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근데 이게 보면 모르드게가 마치 이제 하만에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이 모르드게가 전날에 그 왕을 구원하는 그런 그 놀라운 그 반역의 음모를 탁 고발해가지고 왕을 살려내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려지죠. 없어진다고, 대가를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상을 못 받고 그냥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오늘 드러나요. 오늘.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언제냐면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인데 잠깐 볼까요? 에스더서 2장 20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말아버려. 끝. 상을 안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에스더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왕이여 저의 간청이오니 그 잔치자리에 오소서. 그래서 첫날 가가지고 하만하고 둘이 가가지고 있는데 또 야 네가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쪼개주겠다. 그러니까 왕이여 내일 하루만 더 오세요. 그리고 갔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잖아요. 왕이 아수에로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보는데 딱 이 장면을 봐요. 이 장면. 그래가지고 이때 상을 뭘 베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을 베풀었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밖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둘러하라. 하만이가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이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예, 왕이요. 아,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왕의 관과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이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자를 세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게 하는 것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릴 상입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모자, 왕옷, 왕의 이 마차를 태워가지고 궁중을 쭉 다니면서 수산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는 저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그러면서 막 역전이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 죽여버리죠. 저기 누구야? 하만 죽여버리죠. 모르드게에게 달게 50 큐빗 되는 거기에 달려 죽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꼈던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인이 죽이려고 이미 조서가 내려갔는데 왕이여 그날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조서를 다시 쓰죠. 그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방어를 하고 막아서라. 그리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그 죽이려는 세력들 다 없애버리라. 역전이 되는, 너무너무, 그래서 이날 죽음의 조서를 받고 슬퍼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행복하고 즐겁게 바뀌는 그날로 변화되는 은혜의 소식을 전해 받게 됩니다. 그게 엄청 빠르게 달려나가죠. 급하게 빠르게 달려나간다고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못 받아서, 이게 늦으면 못 받아서 죽음의 날로 벌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소식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소식을 못 받은 나라, 못 받은 민족, 못 받은 백성.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으로 알고 사는 백성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빨리 누군가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날로, 행복의 날로, 은혜의 날로 우리의 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역전되고 반전된 죽을 인생이 영생을 사는 행복한 날로 바뀌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이 날이 바로 그러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역사를 이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이제 DTS 팀이 잘 은혜 중에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전해진 그 나라의 복음이 은혜롭게 잘 뿌려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